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영혼에 주님의 영과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전부가 오직 주님의 찬란한 빛이 되도록 저희 온 존재의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전염시키는 힘으로, 공감하는 영향력으로,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명백한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테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앞서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다윗의 모든 대적들,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굴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을 보니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리라. 또 너의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거듭 승리를 주시고 주변의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을 정복토록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을 보시면 제목이 다윗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거둔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 또 승리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도 동일한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서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윗 이스라엘과 숙적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블레셋의 대표적인 5성읍 가운데 가드, 가장 대표적인 성읍을 다윗이 빼앗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거예요. 블레셋 땅이었는데 가드라는 성읍의 출신 장군 골리앗이 있고요.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망명했던 블레셋의 성읍도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드를 빼앗아서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동편에 있었던 모압을 점령하여서 식민지, 쉽게 말하면 속국으로 삼습니다. 2절,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무엇이 되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스라엘의 영향력과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당시 유프라테가 유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소바라는 나라의 하닷 에셀과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둡니다. 3절,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에셀 하면은 히브리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닷 에셀, 하닷이 나의 도움이다. 하닷은 태양신이거든요, 아람 나라에.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쳐서 하맛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쫓아냈다라는 의미겠죠. 4절,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전차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투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윗이 이제 그 전리품을 취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살던 그 고대 시대에서 좋은 말을 갖는다는 것은 군사력을 갖는다는 것인데, 왜 다윗은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병거 100대를 위한 말만 남기고, 아마 더 훨씬 많은 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나머지 말에 발의 힘줄을 다 끄는 것일까?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7장 16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긴 것 역시 군사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즉 다윗의 생각에 전쟁의 승패가 병거의 수나 말의 수와 같은 눈으로 보여지는 군사력의 지표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윗이 진정 확신했기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오늘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효율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영적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신앙 제일주의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의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바왕 하닷에셀이 다윗에 의해서 패배하자 동맹을 맺고 있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 소바왕을 도우러 왔지만 그들 역시 오히려 다윗에게 크게 패배하여서 이 아람 나라도 오랜 시간 동안 다윗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아람 역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6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수비대를 어디다 두었대요? 아람 땅에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배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아람 땅에 주둔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 의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아람도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뒤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래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함에 빠지거나 이전 사울 왕처럼 자신을 위해서 승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어리석음을 다윗은 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국으로부터 얻은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7절 8절 볼까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절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보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놋대야와 놋 그릇들은 성전에서 쓰는 성전 기구이고요,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성전의 두 큰 기둥입니다. 엄청난 놋이 필요한데 다윗이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성전을 위한 재료로 드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것을 재료로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거둔 모든 승리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9절을 보면 이제 하맛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전쟁도 하지 않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 아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9절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10절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자, 도우와 하다데셀과 전쟁 중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물리쳐 주니까 이 하맛 왕 도우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 안 대고 코풍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다윗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강력함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속국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드리죠. 11절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 그릇들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이스라엘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뭐 했더라? 드리니라. 여러분, 오늘 드린다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산하지 않고 이건 좀 이것도 써야 되고 이건 좀 내 걸로 남겨야 되고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끼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주지 않지 계산하면서 자녀에게 안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윗은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의 감사의 찬양시가 그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지거나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진짜 믿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승리이건 부하게 되는 것이건 귀하게 되는 것이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진짜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통해 얻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다윗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마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정작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재능이고 그래서 나의 삶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건강도 직장도 환경도 사람들도 모두 허락해 주셨음을 인정하시고 내 능력과 지혜로 일해서 번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헌신의 도전 앞에서 마음이 다치거나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귀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함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아름답게 쓰이게 됩니다. 자, 이어서 12절, 에돔이라는 나라와의 전투에 있어서는 다윗이 직접 출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비새에게 사령관 자리를 주었던 것 같아요. 아비새가 전공을 세웁니다. 12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이전에 나왔지만 30 다윗의 용사 가운데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아비새가 이제 에돔 전투의 사령관을 맡아서 자, 어떤 전공을 세우나요? 소금 골짜기에서, 지금의 사해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아비새가 가져온 이 승리로 에돔 역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이스라엘 군대를 배치하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자, 여기는 또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두 번 반복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 13절 오늘 두 번 나오네요. 다윗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적대 관계, 긴장 관계에 있었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속국으로 삼아 통치하게 됩니다. 고대 제국들이 누릴 법한 영광을 이스라엘이 이제 누리게 된 것이죠. 다윗의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다른 이방 나라의 군사력보다 막강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곧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승리, 다윗이 누린 이 놀라운 영광, 우리는 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태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그의 영성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데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과 다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이 항상 중요했습니까? 다윗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그가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얘를 이기면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내가 이스라엘에서 출세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간 거죠. 왜?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 없었던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오히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만났지만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단번에 쳐서 죽이고 왕 위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위에 오른 이후에 왕의 모든 체면을 벗어던지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날에 옷이 흘러내리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춤추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양무리를 치던 낮고 천한 자리로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로 오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세 번역으로 보니까 다윗이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냥 뭐 법으로 다스렸나 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 왕은 사실 법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냥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법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 법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은 다윗 스스로가 내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확장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국가 조직 제도를 잘 정비하고 그 분야의 사람들을 잘 세워서 배치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6월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나라의 공평하고 의로운 법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또 각 분야마다 이를 성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정직한 일꾼들이 또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영향력 있는 일꾼들, 다윗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과 같이 미래 세대의 영향력 있는 일꾼들로 자라나기를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되는 그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가 나라의 안정과 기틀을 잘 마련해 놓은 덕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세워주신 기초 위에서,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그 기초 위에 번영과 부흥을 솔로몬 때에는 더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다윗이 구별하여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미래인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 세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세대와 자신의 왕조 세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계속 이어질 만한 충분한 그 유산들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늘 나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싸워내고 승리함으로 신앙의 모범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 승리의 스토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또 믿음의 귀한 유산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행복과 영적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각 분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